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혼돈과 불안 속에서 이 거룩한 날을 맞이합니다. 12월 초 발생한 비상계엄, 그리고 국회 포위, 그리고 이어진 정치 소용돌이는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국가는 도대체 무엇이고, 대통령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정치인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하고, 군인은 무엇을 위해 총을 들어야 하는가 등등 이토록 무겁게 고민하던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술과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고, 주술에 잡힌 인간과 복음에 사로잡힌 인간, 주술의 세계와 복음의 세계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뼈아프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혼돈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여전히 그 혼돈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에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정말 있기나 한 것인지 도무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 첫 번째 성탄일, 그 성탄절도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헤롯의 폭정이 들이온 암흑의 시대, 정치와 종교가 함께 타락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과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복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시련의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닐까요? 베들레헴의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그 별처럼 우리의 현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혼돈의 시간에 예수님은 권력과 폭력이 아닌 악의의 연약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자리는 화려한 왕궁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가축의 구유였고, 그분을 맞이한 사람들은 성전 대제사장이나 신학자들이 아니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었죠. 목자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 그것도 별을 보고 점이나 치는 점성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심을 알아챘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로마 황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거룩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성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예 그 낌새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성탄절, 그 첫 번째 그 사건, 그 기사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상과 성전이 타락한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비극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때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엄혹한 시대, 인간의 미덕으로 위장한 위선의 체계 한가운데 구주가 나십니다. 그분은 혼돈의 세상에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우리에게 세우거나 정치적 이상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저 모든 무장을 해제한 채로 한없이 티 없고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낮고 천한 사람들, 우리가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오심을 먼저 알리시고 그들의 칭송과 찬송 한가운데 성탄하십니다. 이 성탄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려고 하는 그런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읽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갈릴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세상 모든 민족과 민족, 사람과 하나님에게 화해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증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임하는 주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성탄하신 구세주는 지금도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아픔과 시련 한가운데서 자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믿음으로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외치며 함께 행동합니다.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굳건히 성탄의 복음을 붙잡읍시다. 정의와 평화를 향한 우리의 성숙한 열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허위와 주술 그리고 폭력과 불의가 사라지도록 신앙의 눈으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깨어납시다. 복음의 가르침대로 작은 자도 귀하게 대접받는 나라, 자기 자리에서 모두가 제 몫을 충실하고 정직하게 다하며 일하는 나라, 그래서 모두가 투명하게 정의를 노래하고 함께 기뻐하는 나라가 되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하고 공의로운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나라 곳곳에 배치되어서 악을 제어하고 그리고 질서가 잡히길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 혐오와 배제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는 다른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너와 내가 한 마음 돼서 팔을 걷어붙이는 교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 선한 울림을 내는 그런 교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탄하신 아기 예수의 온유함과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둥지, 그리스도의 빛을 함께 바라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위로와 쉼을 얻고 그분을 닮아가길 기도합시다. 성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입술로 나와 우리의 손과 발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제주하는 특징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또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자리, 완벽한 사람, 완벽한 시간, 완벽한 조건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오신 시간, 주님이 오신 자리, 주님이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다 베들레헴의 구유처럼 모두 다 모자라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완전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은 기꺼이 찾아오시고 하늘 뜻을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이루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다고 하는 그런 빛나고 값비싼 그런 보화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예물은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평화의 왕께 그대로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성탄 아침에 우리는 다시 성찬을 받기 위해서 모두 잠시 후에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 앞으로 걸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줄지어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모든 자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뜻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앉아있는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감싸 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말처럼 누구는 그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누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누구는 그 소리를 듣고 양심이 울리고 누구는 귓등으로 튕겨버리거나 듣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한 공간, 한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지요. 그런 다음 줄지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면서 나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갖는 사람이 있구나, 나와 똑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앞과 뒤 그리고 옆을 보면서 확인하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의 길에서 드디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 52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황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쁘게 소리내어 찬송하는 자리, 구원의 자리, 위로의 자리, 성탄의 빛으로 가득한 자리, 성찬의 복음이 희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잠시 침묵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 시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구원의 빛을 기다려오니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성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